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셔서 철저히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한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녕하신가요? 라고 물으실까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 안녕하신가요? 그러면 대답하셔야죠. 예수님 안녕하신가요? 하면 옆에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시작.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말합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요? 여러분 얼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도 예수님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형상이시네요. 시작. 우리는 다 예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형상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대답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라 한다면 믿는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우리가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다 버리고 일을 다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절기, 바로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를 꼭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꼭 그 절기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초막절에 반드시 행하는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미 사님이 지금 저한테 대답했어요.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3가지 기억하십니까? 3가지가 있잖아요. 초막절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어떻게 해요? 생활하는 거예요. 캠핑. 왜 캠핑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뭐 하지 아니하시고요? 굶주리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에 와서 우리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쳐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시고요?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텐트예요? 아니죠. 바로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에 반드시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알듯이 성전에 나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어디에요? 제단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일주일 동안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시지만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솟생케 되고 살아나고 또한 어떻게 해요?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샘물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에겐 그 물 다 필요 없다, 내가 주는 그 물 마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만나면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도 본질적인 초막절의 의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제단 위에 있는 촛대, 그 촛대에 무엇이요?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두컴컴한 광야에서 빛줄 한 줄 하나의 빛과 같은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칩니다.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광야의 40년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마다 언제까지요? 40일 동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주와 동행 뭐죠?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친구 삼아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초막절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오늘 절기 거룩한 주일 성소로 왔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초막절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초막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항상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신가? 한번 시험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에 학증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가? 근데 이것을 감정으로, 내 삶의 생각으로, 상황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처음부터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게 뭐 한다면요? 믿어진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물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감정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유나 시몬 베드로야, 네가 그것을 내가 대단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이 내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요, 아이고, 그 고백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눈이 띄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서 아멘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을까요, 처음부터요? 믿지 못하고.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잖아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에이, 하나님 뭐 어제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내 심령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날 살아계시면 어제 내가 빈궁하고 힘들 때 나를 채워주셨으면 살아계신 거고, 나를 몰라라 했으면 안 살아주신 거 아니에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믿음? 내가 확실히 처음부터 믿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믿음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으로 갑시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예, 말씀 9절 나옵니까? 예.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가지고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 그 당신의 놀라운 능력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행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골 갈릴리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는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땅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이 합리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잘못된 아이디어입니까? 합리적이죠. 우리가 볼 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갈 때 그냥 요 앞에서 전도하는 게 낫습니까? 저 홈플러스 르네시티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게 낫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광장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골에서 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전하면 그 예수님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음 앞에,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5절과 6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6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무엇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하더라? 그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7장 앞에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안 했습니까?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 다들 눈을 피하니까 혹시나 질문할까봐 지금 저를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는 사람도 질문해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신음당하는 이 압제당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군주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피하여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 믿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세상적인 부귀와 영예와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예수님 오른팔 할래요. 나는 왼팔 할래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제자들이 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라? 믿지 않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 왜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을 거절하는 분명한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 때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한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요 10번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세보세요. 목사님 말한 때가 10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이 10번 나오는 때가 언제부터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어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이 혼인잔치에 뭐가요? 포도주가 지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때 나오는 때.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10번 나오는 내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때, 배고픈 때, 내 마음속에 지금 힘든 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때는요 10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00%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때. 예수님은 오롯이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막절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면 여기서 부릅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무서워하시네요.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겁이 나서 도망치셨네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초막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돌아가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에 돌아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어려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유대인들을 피했던 이유가 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할까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닌 6월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이 그때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과 6월절은 몇 개월 사이가요? 6개월이죠. 6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여러분, 이제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6개월 뒤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을 때가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멸시와 천대까지도 다 감수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지 않을 때와 믿는 자의 때가 같다 다르다.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때와 믿는 자의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반드시 다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때를요, 그때라는 그 시간을 쭉 흘러갔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할 때는 어떤 때냐? 무엇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때를 말하느냐? 사람의 때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때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주체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 가장 완벽한 때, 내가 계획하고 가장 좋은 때, 선한 때, 내가 가장 어떠한 유익을 얻을 때라는 것이 사람의 때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의 때는요, 누가 주체가 되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주도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요. 이게 내 때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때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때가 찼대요. 누구 때죠? 하나님의 때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를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통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나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더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뭐 하신다? 계획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때를 따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 위에 있음을 우리 믿는 믿음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 우리는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때 위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내 생각의 때는 이때가 가장 완벽하고 이때 딱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가장 희양찬란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나를 그곳에 망하는 그 순간에 보냈을 때도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뭐 하는 거다?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반드시 비로소 그때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세상에 정해놓은 때, 내가 계획해놓은 때, 맞추지 못할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 불안이 나타납니다. 걱정이 나타납니다. 내 경력이 이쯤 되는데, 내 나이가 이쯤 되는데, 내 실력이 이쯤 되는데,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내 나이쯤 되면 이것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 나이가 이쯤 되면 이 정도 집은 장만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실력 좀 있으면, 이 정도의 실력이면 내가 한 이 위치쯤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로 경력이 있으면 나의 이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다 누구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자기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항상 순복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뭐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실 것을 참지 못하여서 나의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누구의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나의 때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견뎠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나의 때를 정하여서 누구의 몸종을 통해서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의 불씨가 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계속해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 정확한 때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삭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삶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그 일들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데입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면 언제죠? 바로 순환을 앞둔 하루 전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이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지금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위기입니까? 위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떡을 떼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것을 잘 몰라요. 말을 했어도 3번이나 말을 하고, 야, 내가 올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제 곧 6월절에 어린 양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과 떡을 떼면서 눈앞에 자신의 생명, 죽음 앞에, 위기 앞에서도 무덤덤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거나 아니면 빨리 피하거나 어떤 일들을 빨리 수습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바꿔야 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이 십자가의 때를 즐기고 계세요. 누구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게 매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막힐 때도 있습니다.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끝장나고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때죠. 그때는 누구 때라고요? 우리 때예요. 우리 때.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로 바꾸는 거예요. 망하는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막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온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기념하고 감사하며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냥 어떻게 해요?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고자 그 땅 가운데 나오죠. 우리도 좀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행해 주시옵소서. 근데 내 생각과 내 때, 내가 계획했던 때에 이루어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 보세요. 우리 상황 보세요. 우리 여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까?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믿음 뭐다?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 항상 있음을 알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그 때를 고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역사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바로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반드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정말 이때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완벽한 때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한 가지 제가 얘기한다면요, 제가 11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사실 그때는 아니에요.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때예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오늘도 내 모든 인생의 책임자 되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오늘 이 찬양이 그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멘. 그때가 하나님, 아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록 내 삶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세상의 때와 나의 때를 주장하며 불안하며 초조함 속에 살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비록 내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간섭자시고 내 인생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오늘도 이 감정교회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교회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선한 일들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그 발걸음, 그 섬김,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세상의 때와 나의 때를 주장하며 불안과 초조함에 속에 살았던 존재였지만 더 이상 나의 나됨이 또한 그 시간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나의 모든 평생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계획하심에 따라 운행되어 감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 삶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그 또한 망가진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빚으사 나를 여기까지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늦추시고 조금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때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바리새인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지 못하였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듯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이요 부활의 승리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됨을 고백함으로 당당하게 주와 승리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교통하신 역사가 세상의 때와 또한 사람의 때를 따라 쫓아가는 불안과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섭리하심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